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속해 인도자들과 속도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되고 나서의 첫 주, 2월 셋째 주 속해 인도자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성도들,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제자도를 알게 됩니다. 그 제자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시인하며 주께 삶을 맡겨드리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환경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이 주어지는 환경,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 듣는 것 등을 통하여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본 아담과 하와가 흔들린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에 눈의 시선이 현혹되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의 바다에서 예수만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건넜지만 흔들리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볼 적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바다에 빠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바라보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세상을 뜻하는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마른 땅같이 건널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소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소유는 친구, 자녀 등의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힘이자 나를 나답게 하는 전부로 인지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물질, 소유에 끌려다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귀히 여기는 건 좋지만 자녀가 너무 귀중해가지고요. 자녀에게 옳은 소리 못하고요. 책망도 못하고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에게 매인 것입니다. 돈이 소중한 건 좋지만 돈이 나의 근원이 생명이 되어 돈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 돈 때문에 삶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말씀을 삶의 진리이자 나와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여길 적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통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전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과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 아버지 유산에 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물질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원어는요, 물질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 분배인 이런 뜻인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판결을 요청했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은 근원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유산을 뜻하는 헬라 단어는 상속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형이 가진 상속권을 빼앗아 오고 싶었던 것이죠.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산 상속은 아들 중 첫째, 마지가, 장자가 늘 2배의 몫을 챙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의 유산이 있다면 형은 2,000원, 동생은 1,000원. 이것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산 상속법이었습니다. 가옥과 가문을 잇는 형에게 더 많은 상속권을 주었던 것이죠. 동생은 유산을 받고 나서 형이 받은 2배의 상속을 보고 자기와 비교되었을 때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형이 받은 2배의 몫과 똑같은 그 몫을 나에게도 나눠주게 주님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15절에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심은 강탈하다, 욕심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탐심의 근원은 남과 비교하여 남이 나보다 좋아 보일 때 욕심을 내어 뺏고 강탈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뜻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편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심을 위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까지도 신앙까지도 자기 탐심을 위해 사용하는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정통과 법을 무시해서라도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탐심을 합당화하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탐심에 이용된 예수, 그가 붙드는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였어요. 그러니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형이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욕심 때문임을 예수님은 알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에 관한 비유인데요. 바로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탐심이 가득한 부자가 자기 창고에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창고를 또 짓고 두 번째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난 뒤에야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면 그 많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탐심을 버리고 주어진 만큼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첫째로 탐심이 많으면 물질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그것에 마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져야 할 것, 그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주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둘째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생명이 무엇인지 착각한다는 것에 있어요. 다시 한번요. 죄의 문제는 생명이 무엇인지 착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탐심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평안이라는 착각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보이는 돈, 보이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생명으로 착각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탐심을 이루는 것이 자기 평안이고 생명이라 평생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또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달렸지만 멈춰 설 줄도 알았습니다. 실컷 자기의 창고에 불을 쌓아놓고 인생의 말년은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근원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리고 뒷장에 보면 똑같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비웁니다. 16장에는요. 이 부자는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적당히 나눠줄 줄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근원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근원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모든 소유가 나를 근원적으로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을 속인 것처럼 세상에 속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는 것, 사단에게 속아 평생 보이는 세상을 향해 자기의 탐심을 이루려는 그 인생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며 생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아 자기의 탐심을 위해 살고 탐심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평안이다라고 사단에게 속은, 세상에게 속은 부자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드러난 죄가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의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죄입니다. 다 사단에게 속은 심령, 그들의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 자기 추구,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자기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죄를요,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없어지고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하고 오늘부터 바로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인간이 세상 사단 쪽에 사로잡혀 종이 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인간이 세상 사단 쪽에 사로잡혀 종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후의 모든 인생은 세상, 환경, 문화 등의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다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자유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자유하는데 종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유에 대한 값은 인간이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된 인간 측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예컨대 빚을 져놓고 그것을 놔두고 이제부터 선하게 바르게 산다고 그 빚이 갚아집니까? 또 그로 인해서 파급된 손해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보상할 거죠? 설사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자고 한다고 한들 그 죄가 해결됩니까?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죽인 자가 살아납니까? 죄를 간단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오늘부터 그런 망상을 버리십시오. 기독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우리 근원에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본 사람, 근원의 죄를 본 사람들은 이것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자수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감옥에 들어가요. 10년 지난 죄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한 탐심. 그 탐심으로 시작된 속성은 내 성품에 내 인간성 속에 타락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 죄로 인한 탐심으로 시작된 죄의 속성은요. 내 성품, 인간성 속에 타락한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인의 의라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생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감성이 잘못됐고요. 판단이 잘못됐고요. 그 인간의 의가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성품, 판단, 이성이 전부 다 타락된 가운데 있거든요. 그 타락은 근원부터 보이는 육체까지, 육신까지 영혼, 육이 타락한 완전한 타락입니다. 우리 쪽에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죄인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 되지 못하고 말씀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요. 이 또한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행을 할까, 금식을 할까, 산기도를 할까 여러 가지 행위로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이 지불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지불하신 그 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셨어요. 다 갚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감정에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 7가지 말 중에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 다이,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종된 우리를 값을 지불하여,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근원의 죄의 문제, 또 그 죄로 기인된 탐욕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혹 우리가 해결해야 할 탐심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탐심과 탐욕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승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기도,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